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짧게 말하면 평만사. 이렇게. 평만사. 한번 따라해보세요. 평만사. 평만사. 이 큰 사랑 교회 성도들 평만사.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에 성지 연수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박물관 중에 하나인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관람을 했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뜻, 대학살이라는 뜻입니다. 독일의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대학살한 그 내용을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된 박물관입니다. 근데 이 박물관 전체가 그 디자인이 터널 형태였어요. 터널. 동굴과 터널에 대해서 제가 그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동굴, 터널 다 깜깜합니다. 그렇지만 동굴은 캄캄함이 뒤가 꽉 막혔어요. 더 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들어간 대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터널은 뒤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뚫려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뚫려 있다. 터널은 뒤쪽이 뚫렸어요. 그러니까 캄캄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면 뒤쪽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이 박물관의 그 건축 자체가 이렇게 터널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었어요. 이 박물관 안에는 유대인 600만 명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대학살당한 그런 적나라한 증거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이 생생한 증언이 마치 어제 일처럼 비디오를 통해서 육성으로 들려지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드문드문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여자 다 군복무를 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군 입대합니다. 그래서 군인들 거기서 여군들 남자 군인들을 봤는데 한 17살, 18살 아주 앳된 청년들인데 군복을 입었어요. 거기에 여성 군인 인솔자가 남자 군인들을 인솔하면서 박물관을 견학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 견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한 그런 나라인가, 그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주 죄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던진 물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인데 600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시고 저들이 그냥 무참하게 죽어가니까 저들의 질문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왜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까? 저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연합군이 그 수용소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 적혀있는 찬송가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가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들이 죽어가는데도 그 죽어가던 그 장소, 그 수용소의 벽에다가 그 크신 하나님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지옥과 같은 이 저주받은 이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그런데 또 다른 곳에 이런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멀리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함께 하나님은 여기 함께 고통을 받고 계신다라는 것이 저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8절부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세례 요한은 당시 권력자인 헤롯 안티파스의 그 못된 통치 행각을 날카롭게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제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39년까지 갈릴리,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장소죠.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한 영주 분봉왕입니다. 아버지는 헤롯 대제인데 이 헤롯 대제는 예수님과 아주 악연이 있는 인물이죠. 성경에는 단 한 줄 동방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그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인데 이스라엘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때 2살밖에 아이들을 다 죽인 아주 잔혹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2살짜리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인 것 외에는 기록이 없고 단지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님 가족이 애굽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헤롯 대제 이 인물은 성경에는 그냥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헤롯 대제입니다. 대제라는 뜻은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인 인물 중에 대왕이 누구예요? 세종 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대왕이라는 것은 위대한 임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헤롯 학파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헤롯은 당시에 오늘날 미국과 같은 큰 나라인 로마 제국이 전체인들과 친밀하게 지냈고, 그리고 그들을 또 마음대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외교적인 귀재였습니다. 그가 세운 건축물은 고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고 또 외국의 프렌트 수출, 건축 수출까지 했습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정말 CEO 대왕이 바로 헤롯 대제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운 인간적인 그 업적, 위대한 업적들은 성경에 한 줄도 기록되지 않고 단 한 줄, 예수를 핍박하고 죽은 그런 인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선택적인 기록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선택적인 기록이다. 선택적인 기록이다. 네, 우리 인간의 삶은 다양하죠.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신의 그 삶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을 얘기하면 책으로 하나가 써도 모자라다. 이 인류의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어요. 지금 인류의 그 총 인구가 65억이 넘잖아요. 근데 여지껏 태어났다 죽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기록하려고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그렇지만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그것을 무시하고 성경은 선택적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즉 열매 맺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헤롯 안티바스 분봉왕은 자기 형제의 아내와 연애를 했어요. 자기 형제, 자기 동생의 아내하고 연애를 해서 이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오늘 등장한 사람이 바로 그 헤로디아, 헤로디아예요. 19절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 그래서 즉 그것을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는 아주 이 질투심도 강하고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과 결혼하면 자기가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생각해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롯에게 시집 온 거예요.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이 권력자의 아주 꼴사나운 연애 행각을 아주 준엄하게 거부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요한을 잡아다가 헤롯의 여름 궁전인 마케로스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번에 성지 연수에서 제가 마케로스를 다녀서 한번 비춰보세요. 마케로스가 어때요? 마케로스예요. 이 마케로스는 베레아의 남쪽, 즉 사해 동쪽에 있는 요새예요. 여기는 감옥이라기보다는 여름 궁전이에요. 여름 궁전. 꼭대기 올라오면 여름 궁전입니다. 시원하게 그 안에 보면은 시원한 그 시설물들이 다 되어 있어요. 이 마케로스에서 발견된 그 유적, 이 안에 유적에 발견된 그 속에는 이 남자가 따로 먹는 식당, 여자가 식당이 구별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그런데 오늘
헤롯이 이제 자기 생일인데 이제 잔치를 합니다. 그때 잔치할 때 21절에 보니까 대신들, 천부장, 갈릴리 귀인 다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를 할 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는데 그 춤이 바로 발리 댄스예요. 이 발리 댄스 아시죠? 이 발리 댄스 그 당시에 어떻게 췄냐? 얇은 옷을 7겹을 입고서 춤을 출 때마다 하나씩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잔치에 참석했던 이 귀분들이 그냥 흥이 돋궈진 거예요. 헤롯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원, 무엇이든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딸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식당이 다르잖아요. 여자가 있는, 자기 엄마가 있는 식당으로 쫓아가서 지금 이 왕이 무엇이든지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엄마에게 물었어요. 이때 엄마는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천민계층은 십자가에 처형을 해요. 천민계층은 십자가에 처형하고 로마 시민이나 그리고 그래도 이름이 있는 그런 지위 있는 개인들은 이제 처음 수형, 목을 자르는 그런 처음 수형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에 처형되어 있어요? 십자가. 천민들이 처형당하는 그런 방법으로 처형당한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지금 어떻게 처형당합니까? 목이 잘렸어요. 즉 지위가 있는 개인들은 이 처음 수형을 취하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을 처음 수형에 처하고 처형된 머리를 쟁반에 달라서 담아가지고 갖다 달라. 이 요청은 지금 이 잔치는 흥겨운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목을 쟁반에 달라서 가고 얼마나 섬뜩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세례요한의 머리를 우리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머리를 갖다가 가져왔다는 장소 제가 거기 들어가거든요. 한번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장소에 계단 밑으로 이제 불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세례요한의 목을 넣는. 지금은 그 머리는 안 보이고 저희 사진입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세례요한을 추모하기 위해서 저렇게 초를 갖다 놓고 또 사진도 이렇게 열어놓고 있어요. 이번 여행에서 저희는 마케루스를 방문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케루스는 이 본래 목적은 헤롯이 피난처예요. 헤롯이 자기가 만약에 정적들이나 외국 세력들이 침공을 하면 또 배신하는 세력들이 침공하면 자기가 도망칠 그런 장소예요. 피난처예요. 이 헤롯은 아주 성격이 아주 불안한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걸 두려워했어요. 20절에 보니. 그래서 보호해줬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는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받아요. 사람이 마음이 참 복잡한 사람이에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 그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이 마케루스 요새에 와서 자기가 거기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순례객들은 이번에 그 마케루스 요새를 보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우리가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마케루스 요새를 봤습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진정한 요새고 우리의 피난처다라는 것을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신앙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은 바위시고 요새고 하나님은 선생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이건 내가 갖고 있는 타고난 재질이니까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셔서 그 은사를 내가 그 기술 재능을 발휘할 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의무적으로 내가 한다 하면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이거 끝까지 갑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하지만 기분이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의무적으로 할 때는 내가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소원을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소원을 두고 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소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다. 아, 저건 내가 하고 싶다. 정말 저건 내가 하고 싶어. 소원이 있으면은 그 소원을 시간이 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이 다르잖아요. 하루 종일 그 소원을 내 마음에 갖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그 소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배도 소원을 두고 오는 거예요. 의미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 소원을 갖고 주일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주일날 와서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을 갖고 소원을 두고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소원을 갖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사역에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보다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그 시체를 제자들이 장사를 지냈어요. 매장을 했어요. 고대 시대의 그 장례 관습은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장남이 매장하는 법이에요. 장남. 오늘 요한의 제자들도 장남이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지도자를 매장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의 행동은 장남이 역할을 하면서 자기 스승 선생님을 매장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장례식을 치르려고 매장하려고 하지를 않아서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누가 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매장하는 이 힘든 일을 또 맡았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제자이긴 제자인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12제자는 겉으로 드러나서 예수를 쫓아다녔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들키기가 싫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를 숨겼어요. 자기를 숨기면서 예수님 제자였는데 이 자기가 이 내면을 숨기다가 그것을 겉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커밍아웃. 커밍아웃이라고. 커밍아웃. 이게 자기가 숨겨졌던 그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커밍아웃 하는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커밍아웃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은요, 우리 그리스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찬입니다 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만 몰래 하는 거예요. 자기를 실체를 숨기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다 그러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크리스찬이에요.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교회 왔습니다. 아리마대에서 커밍아웃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을 때 그 시기, 정말 결정적인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자기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는 예수의 제자다 라고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자기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홀로 남아서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이제 장사 지내려고 만든 그 무덤을 이번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매장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이 보면 이제 비아 돌로로사, 그죠? 예수님 십자가 길이 있잖아요.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에 골고다 언덕 그 주변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이 무덤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무덤 밑으로 저 뒤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사각형. 이게 예수님이 시신이 놓였던 돌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시신이 놓여있어요. 그래서 순례객들이 그 돌을 만지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합니다. 그 다음 장면.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이 놓여있는 이 세화 그림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돌이 아까 그 사진입니다.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이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위한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은 모두 그들의 선함을 보였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정의를 말하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시신은 매장됐습니다. 그 상태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매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세례 요한은 길 자체가 아니에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길 자체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두 기둥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33년간 생애의 대부분을 사셨어요. 그리고 7일간, 일주일간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사역에 결산을 하셨어요. 즉,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이 두 기둥은 예수님의 삶의 총 결선을 나타내주는 그런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 갈릴리는 물이 많은 생명의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물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 이 바다라고 그러니까 짠 물이 아니에요. 민물이에요. 이 물을 이제 정말 용수로 쓰는 거예요. 이 생명이신 예수님은 33년 인생의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를 보시면서 생명된 말씀을 원칙으로 삼으시면서 그분 자신이 생명된 말씀이 되시면서 사셨어요. 예루살렘은 돌인데 돌. 집이 다 돌로 져야지만 건축 허가를 받아요. 돌이 아니고 없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길도 다 돌이에요. 길도 돌이고 집도 돌이고 다 돌천지. 돌은 생명이고 반석이고 길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즉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기간은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그게 바로 길이었던 거예요. 그게 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돌로 된 하나님의 요새고 하나님의 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즉 7일이라는 이 일주일은 예수님의 인생에서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님의 인생의 두 기둥 중 하나라고 불러도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축약된, 압축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피를 보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신의 피. 자신의 피라는 것은 그냥 칼을 대가지고 피를 내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고통을 보는데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캄캄한 터널 안을 지나가는 것에 익숙해야 돼요. 네, 끝이 있게 돼요. 그것이 길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권력자들에게 맞서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똑같은 일이 예수에게도 일어났어요.
이 세상은 권력자들이 예언자들에게 폭력적으로 맞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자들의 부패가 나라의 경제를 좀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의 중심이 썩어져 가고 서민들이 가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1997년 IMF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렸어요. 그때 온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살리려고 금부치를 모아서 한마음이 됐습니다. 지금 유로존을 통해서 이 나라가 경제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나라를 건강하게 섬겼다면 아무리 외세가 어려운 풍랑이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마음이 하나로만 뭉치면 우리가 견딜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정한 권력자들을 맞서서 예언을 하면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한번 따라해보세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피를 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들이 예언이 혹독한 희생을 가져오더라도 그것은 변화를 가능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들에게 구애하지 않고 거침없이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 이름이 드러났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원수가 멸망되는 것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 때문에 예수님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박해가 다가올 때 겁먹지 말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박해를 받더라도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값어치가 있는 뭔가를 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자신을 숨기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커밍아웃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생명된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의 길, 눈물의 길, 박해를 받는 길을 여러분들이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삶의 여정을 갈 때 천국을 만드는 평화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